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9강 13장 1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데 협력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말하는데 첫 번째,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두 번째,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국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셨습니다. 곧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복음 전파를 금하자 반대하였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첫 번째 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심에 따라 복종한다. 세 번째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를 존중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냉철한 조건부 존중을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통치자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냉철한 존중이란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통치자들의 행위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과도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면서 우리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집단적인 방식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의 죄악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은 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라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조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싫든 좋든 인정해야 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면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와 자신을 또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는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약한 자, 복음의 강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면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그 결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은 우리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친구, 원수들,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세상과 상관없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먹는 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 쓰인 음식을 먹을까 말 것인가 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는 우상 숭배에 사용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논란이 있었어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렵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저 먹는 것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나 관점에서의 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것을 깨달아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한 형제를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대신 죽으신 형제를 우리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저 약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받아들인 형제자매를, 원수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저 시험에 드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협력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쓸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와 화평하고 그를 세우고 의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물론 모든 우상숭배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